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뇨?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하게 함과 일반이니라. 삼갈지어다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마귀의 세 번째 작전에 너희 남정만 가라. 자, 오늘은 마귀의 세 번째 작전입니다. 너무 잘 알고 있죠. 마귀의 두 번째 타입으로 강야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바로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줄 것처럼 말을 하다가 모세가 하는 기도에 애굽에 몰려왔던 파리들을 다 떠나게 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다시 마음이 완강하여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애굽에 악질재앙, 독종재앙, 우박재앙을 차례대로 내리셨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자 바로가 다시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그럼 여호와를 섬기되 갈 자는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출애굽기 10장 8절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10장 8절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뇨? 그러자 모세는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다고 대답합니다. 출애굽기 10장 9절입니다. 출애굽기 10장 9절입니다.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자, 이렇게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다고 하자 바로는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것은 악하다. 뭐 어린 아이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0절에서 11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하게 함과 일반이니라. 삼갈지어다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은 애굽에 두고 어른들만 강야로 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쫓아내었다고 하였습니다. 자, 바로 이 타이바는 오늘날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혹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른들만 잘 믿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자녀들은 후에 잘 믿어도 된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으니 지금은 공부할 때다. 지금 공부할 때니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 사실은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미혹된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남정만 갈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까지 다 광야로 가서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아니, 어른만 가면 된다. 너희들은 지금 공부할 때다. 공부할 때는 공부를 열심히 하고 다음에 너희들 이제 좋은 학교에 들어가서 그때에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주일에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하고 공부를 시킵니다. 교회에서 기도 모임이나 각종 활동에도 참여 못하게 합니다.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게 이런 일들에 대해서 안타깝게 상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딱 이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작전에 걸려들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 그 자녀를
공부시키는 일에 이것이 옳다 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결과로 말씀이 그냥 뿌리가 뽑혔습니다. 공부하라. 지금 공부할 때다. 지금 공부가 중요하지 신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가지고 공부한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해야 할 그들이 부모 말을 공경하다가 좋은 명문대학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느껴지지가 않는다고 합니다. 좋은 대학이 아니다.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은 갔는데 신앙을 버렸다고, 아니 예수를 버렸다고, 도대체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기뻐하실까요? 좀 명문대학에 안 들어가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자녀를 기뻐하실까요? 명문대학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는 이 자녀를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은 어떤 일에 마음이 가시고 어떤 일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우리의 자녀들 왜 하나님을 함께 남정들만 가는 것이 아니고 남녀노소가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주님 앞에 설 날이 많이 남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잠언에서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절입니다. 잠언 27장 1절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내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 1분 후에 일어날 일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어리다고 주님 앞에 설 날이 멀었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공부 잘했다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 이 믿음은 온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이 시시한 세상도 다 이기는 믿음, 그렇습니다. 온 세상 다 이기는 이 믿음으로 저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이가 어리다고 심판의 기준이 바뀌어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앞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한 번의 기회가 있겠지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구분 없이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나중에 믿음이 자란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제 주위에 일어난 일들을 보니까 장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회 줄 때 이때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 지금이 구원 얻을 때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많이 남았다고 장담하지 마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 자녀들 지금 당장이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강하고 담대함으로 설 수 있는 귀한 자녀로 세우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왜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을 강약 깊숙이 들어가서 섬겨야 할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왜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섬겨야 할까요? 어릴 때 믿음이 생사하복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확실하게 말하면 어릴 때 믿음이 천국의 영생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믿음이 생사하복을 좌우한다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뿌리가 뽑히지 않았을 것인데 이 말씀을 미리 알지 못하여 뿌리가 뽑혀 날아가 버렸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야의 말씀을 묵상하고 아는 것이 힘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죠. 여호와를 힘쓰알라. 여호와를 힘쓰알라.
여호와를 아는 일에 힘 속에서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래서 말씀을 아는 이 사람이 이 말씀의 힘입니다. 이 말씀을 몰라서 미혹이 되고 뿌리가 뽑힌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을 알아서 그냥 깊이 뿌리를 내린 거로 어떤 미혹에도 넘어가지 않았던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 그러나 말씀에 뿌리가 없어서 우리가 뽑혀버린 사울과 같은 왕.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우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 아미나답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합니다. 이때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오다가 소들이 뛰게 됩니다. 그러자 궤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았습니다. 아주 잘한 일이죠. 사람의 생각으로 하면 아주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법궤를 만지는 자는 죽으리라고 한 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 이 말씀을 알지 못하여 그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궤를 만졌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가 없었던 그는 그냥 그 궤를 만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나곤의 다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의 잘못함을 인하여 진노하사 저를 그곳에서 치시니 저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법궤를 만지면 죽는다는 말씀을 알았다면 우사가 이 법궤를 만졌을까요? 만지라고 해도 자기 죽을까 해서 절대로 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사는 말씀을 잘 몰랐던 것입니다. 누구 잘못일까요? 물론 자신의 잘못도 있지만 앞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이제 나이가 됐다면 자신의 잘못이죠. 그러나 부모의 잘못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사가 누구 아들입니까? 이 우사가 누구 아들입니까? 누구 아들입니까? 사무엘하 6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3절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미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이 우사가 누구 아들입니까? 아미나답의 아들입니다. 이 아미나답은 자기 집에 하나님의 궤를 20년 이상이나 모시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아미나답. 그런데 이 아미나답은 20년 넘도록 하나님의 궤를 섬겼는데, 모셨는데 복받았다는 얘기가 한 구절도 없습니다. 아미나답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잘 섬기지도 않았기에 아들인 우사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다면, 부모 하는 것을 보고 들었다면 우사는 절대로 그 궤를 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사는 가르침을 받지 못했습니다. 경외하는 법의 본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외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어떤 어려움이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이럴 때 이렇게 하셨어, 기도하셨어, 이렇게 하셨어. 이 어려움을 슬기롭게 넘기고 하가 배나여 도리어 복이 되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지 못한 자녀들은 하루 그냥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잘 가르쳐야 이들의 생사하복을 주장하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고 저 맹세한 땅에 들어가기까지의 생사하복입니다. 어떻습니까? 남녀만 가서 섬기라는 이 말씀에 의미를 잘 깨달으시고 앞으로는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바르게 가르치고 하나님 바르게 섬기게 하사 오벳 에돔의 집과 같은 그런 대축복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2장의 엘리 제사장 이야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제사장은 엘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불량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불량자?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힘세서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는 힘이 될 건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네. 말씀을 잘 모르는 겁니다. 말씀에 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까?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의 말씀을 모르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12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이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그 고기를 자기가 가지고 와서 먹었다.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자기가 먼저 먹는, 자기가 먼저 취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자기가 먹는 제사를 멸시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를 멸시한 이 죄가 얼마나 큰지 성경에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고 하였습니다. 왜 죄가 심히 클까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기 때문에. 사무엘상 2장 17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7절입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엘리는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주관하는 자였습니다. 그 아들들은 하나님의 제사에 드리는 제물을 자기 욕심대로 취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량자들이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엘리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정확하게 가르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그들은 여호와의 제사를,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큰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가르치지 않으니까. 해망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하는 이런 죄를 범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엘리는 그 소문을 듣고도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래 하면 되겠나? 그래 하지 마라. 인격적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하지 마라. 그래 하면 안 된다. 그래 하면 되겠나? 타이르만 타리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에서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들은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번각해 하는도다. 엘리는 그 자녀들이 크게 범죄한 사실을 알았지만 그들을 크게 징계하거나 책망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 하지 말라. 그리 하지 말라. 그리 하면 안 되느니라 하고 타이르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엘리 제사장에게 일어날 일을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엘리 제사장의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실 것인데 엘리의 자녀들이 죄를 자청하였지만 엘리 제사장이 금하지 아니했다 이 말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요즘 뭐 자녀들이 말 듣습니까? 듣습니까?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할 것인데 사무엘상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작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우리는 이런 지경까지 가지 않았으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돌이키면 오벳 에돔의 집처럼 석 달 만에 복을 받았다는 소리가 다이성에 들린 것처럼 열방이 불화하는 그런 대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왜 주시겠습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다 큰 자녀 말을 안 들으면 이제는 내 자신만이라도 이렇게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하신 말씀을 따라 이제부터는 정말 주야장청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게 해야지 잠시 기쁨으로 받았으나 또한 말씀의 뿌리가 없었어. 여러분은 또 뿌리가 뽑히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린 분들은 이제는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압니다. 다 두고 가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저 천국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이 말씀을 엘리 제사장에게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죄는 엘리의 자녀들이 범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을 책망하셨습니다. 이 말은 모든 책임이 자녀 교육을 바로 시키지 못한 엘리 제사장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엘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을 바로 시키지 못한 엘리 제사장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녀들이 바로 크지 못한 건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 어떻게 되었습니까? 엘리의 두 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린 자가 3만이었으며 하나님의 개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 소식을 듣고 엘리 제사장 놀라서 의자에서 자빠져 죽었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4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개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영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이처럼 엘리의 두 아들도 죽고 엘리도 죽고 그 집은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개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전쟁에서도 패하여 3만 명의 보병들이 죽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시키지 못한 엘리의 책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의 자녀들을 책망하지 않고 엘리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나중에 잘 믿게 하면 되겠지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스와 같이 엘리의 두 자녀같이 되지 않도록 설마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 설마가 세상 사람들 말로는 사람 잡는다고 하죠. 설마 하지 말고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